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형제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팀들도 오래간만에 얼굴 봐서 너무 좋고, 아, 진짜 성민이 너무 키가 컸어. 너무 잘생겨졌고, 카메라맨이 이렇게 한번 쫙 비춰줘야 하는 건데, 우리 정환이도 키 많이 컸고요. 우리 아들은 키보다는 옆으로 많이 컸고, 우리 도현이도 많이 컸고, 우리 여전히 우리 재현이나 또 유신이는 키도 컸고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더 남성미가 넘치는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보안이 진짜 먼 데서 거제에서 쉽지 않았을 텐데 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요새 날씨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이 가을, 대한민국의 이 가을은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저렇게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우는 그 시간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 자연을 만끽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한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자연을 만끽하냐고. 그러니까 잠시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너무 쉽게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많은 프레셔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잠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느끼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6번째 시간이죠. 주기도문. 우리 주중 예배 때 계속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하지 못해서 오늘 이걸로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매듭을 좀 줘야 할 것 같아서 주일 예배 때 죄와 싸우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6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말씀인지를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수영이 아멘 해야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주기도문의 그 문장을 통해서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파워인지를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알았었을 때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의 그 구절을 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의미와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있었을 때 더 파워풀한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또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명절 때는 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너무 그 시간이 저에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 6번째 시간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어지고 정말 이 기도의 파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그 기도의 그 참 맛을 또 참 의미를 참 능력을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그 지나왔던 시간들을 좀 보면은 첫 번째 시간 때는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고 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의 기도가 풍성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했죠. 무엇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기도를 구해야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일상의 필요에 대해서 구해야 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길 원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힘으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갔었을 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구했었을 때 그분이 채워주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면
바로 서로에 대해서 어떤 용서의 마음, 그 용서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왜? 용서하지 못했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불행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5번째 시간도 용서에 대해서 했죠. 2번째 포인트였는데 누구와의 용서였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6번째 시간 죄와 싸우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마태복음 6장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 13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라고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13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에는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긍정적인 시험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시험은 2가지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시험과 또 하나는 부정적인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시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고 영적인 유익이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 또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런 긍정적인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보는 시험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번째 시험, 긍정적인 시험이 아닌 어떤 시험이요? 부정적인 시험. 이 부정적인 시험은 악한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흔히 유혹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이죠. 마귀는,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우리가 발전되어지고 우리가 더 건강해되어지는 어떤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 시험을 바로 부정적인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아주 파괴적인 시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부정적인 시험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영진이 형은 없나 보죠? 우리 모두는 그런 부정적인 시험. 우리 도환이는 언제 이런 시험을 경험했죠? 이 부정적인 시험을 언제 당했어요? 바로 이 부정적인 시험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사탄은 늘 우리가 하나님부터 분리되어지고 우리 관계가 파괴되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이 시험은 바로 이 2번째 부정적인 시험을 의미하는 거죠. 이 시험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파괴적인 시험이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주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언제 유혹을 받았죠? 많이 받죠.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 이 예배당에서 서로 교제하면서도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또 죄를 짓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실수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많이 짓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아. 죄를 짓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그때 정말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가장 거룩해 보이는
우리 박수영 형제. 너무 거룩해 보여. 접근하기가 어렵죠?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죄를 많이 짓고 있대요. 그렇군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간혹 조금씩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상 큰 죄는 짓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해서 신문에 나오는 아주 커다란 범죄, 남을 죽이는 살인이나 돈을 횡령하고 사기치고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정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에 어긋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바로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공부하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죄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까지도 포함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되었는데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죄에게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죄책감에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나는 정말 예배 볼 자격이 있나? 나는 이러한 잘못을, 이러한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맞죠? 하나님 앞에 크던 작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범하면서 짓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며 살 것인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연약성과 죄악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받는 죄인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죄를 보려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인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삶을 수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외에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것 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또 죄에 대해서 구별되는 특징이 없는 걸까요? 있어요?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구별의 특징이 회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종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공의와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아.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돼.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돼. 그렇죠? 이런 얘기를 우리 듣잖아요. 그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표정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하나? 우리 확신을 가져봐야 돼. 우리 팀들도 여기 앉아 있거든요. 부모님들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네? 악용하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은 옳습니다.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용서하는 거죠. 마치 우리의 자녀를 키우다가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었을 때 그 아이들이 용서를 구한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신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나 용서해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태화는 어떻게 하죠? 용서하죠. 네가 다시는 그 잘못을 제대로 안 빠져야지만 내가 널 용서하겠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깨진 마음을 우리는 용서해 주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옳지만 그 다음이 문제예요.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죄를 짓고 회개해야지.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면 돼. 남들한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용서되니까 나는 괜찮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전임으로 일하기 전에 회사를 다녔을 때 우리 회사에 어떤 그 이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항상 내가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야, 술 마셔도 괜찮아 얘기하더라고. 많이 먹고 우리 회개하면 돼. 야,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럼 이상한 거죠. 열심히 죄를 짓고 나서 그냥 회개하면 된다는 것은 아까 좀 누가지만 악용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말로 잘못되어진 거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렇지만 용서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나 이거 죄 짓고 뭐 회개하지. 여러분 만약에 유신이가 한번 생각해봐요. 유신이가 아빠 어차피 내가 용서만 하니까 또 잘못하고 한번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고 유신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유신이 아버지가 용서해 줄까요? 아니요 라고 얘기해요. 태화 용서해 주겠어요? 그런 마음을 안다며? 안 되죠. 정환이 아버지가 그러면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줘. 강력하게 머리를 조으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방탕하며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이건 정말 교만한 거죠. 하나님은 나름대로 다 알아줬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늘 메싸해야 하고요.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계속 배워가야 하고요.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깨진 마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멀리해야 한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멀리해야 한다. 죄가 왔었을 때 우리가 여자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아직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이 죄성이 나를 자꾸만 죄의 길로 가게 만들고 죄를 사랑하게 만들어 나를 넘어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전쟁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수시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야, 내가 진짜 음란한 생각을 진짜 나 이겨내야겠다. 그렇지만 또 쉽게 무너지는 우리 모습을 보이죠. 야, 나 저 사람을 미워해야지 말아야지. 근데 또 미워하는 모습 봅니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지. 근데 일찍 일어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겸손해야지. 근데 겸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봉사해야지. 근데 봉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죄를 미워해야 하는데 자꾸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낙심한 적 없습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 죄를 멀리해야 하는데 자꾸 죄를 가까이 하려는 나의 모습에 가슴이 아픈 적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들이 좀 잘못된 모습이 나에게 왔을 때 그들한테 화내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린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끊지 못한 죄의 습성과 습관 때문에 통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했더라도 그런 죄에 대해서 그러한 통곡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을 느꼈다면 그건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러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영혼이 죽은 사람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누굴 미워하면서도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미움받아도 돼 하고 정당화되어집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도 나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하면서 정당화해야 합니다. 자기가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며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죄를 이길 수 없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통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정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에 대한 선한 싸움이고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심과 노력을 해도 우리는 수시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오늘 콰이타임이 너무 좋았어. 우와! 너무 잘해보지. 근데 그 아이침 콰이타임이 서서히 가면서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 나의 수많은 유혹, 사탄의 유혹에 시험에 끌려서 죄를 지어진 나 자신을 봤었을 때 야, 이게 뭔가 하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죄에 대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아무리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려고 해도 힘써도 애를 써도 우리는 매일같이 무너지는 우리의 결심과 노력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소망을 가져가야 합니다. 바로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죄에 대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능력이 죄를 안 짓고 일평생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능력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은 죄도 안 짓고 평생을 거룩하게 살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천국에 가는 삶.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오해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죄를 아예 안 짓고 사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짓지 않게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울 수 있는 태도와 마음과 열정과 갈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아파하고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시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죄악으로 가득 찬 땅에 살면서 죄에 노출된 존재들이죠. 여러분 이 사회가 사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어떤 거죠? 돈이 우선되는 사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이 먼저 되는, 돈이 먼저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회 속에 살면서 여러분 사람은 어느 사회에 있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TV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학교를 가도 그렇고요. 여러분 어디 가도 모든 것에 돈과 연결되어져 있죠. 미술도 돈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음악도 돈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술도 돈에 연결되어 있죠. 체육도 돈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제일 잘하는 팀이 어느 팀입니까? 돈 많은 구단이거든요. 왜? 돈 많은 사람이 선수를 끌어올 수 있잖아요. 야구도 제일 좋은 팀이 어디가? 돈 많은 팀이에요. 경쟁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봤었을 때. 여러분, 그런 사회에 살고요.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 벌기 위한 거죠. 사실. 많이 배우고 나는 가난하게 살래. 정환이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절대 아니라고 고를 설해야 돼요. 그럼 우리 모두는 부자로 풍성하게 살고 싶어요. 편하게. 여러분, 이 사회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너무나 수시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궁극적으로 최후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패배하여도 다시 포기하지는 하지 않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와 싸워도 완전한 승리하는 것뿐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죄를 위해서 계속 싸우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룩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뭐라고 했죠? 분리되어진다고 했어요. 구별되어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구별되어진지? 이 세상 사람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타협해요. 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그 죄와 맞서 싸우고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더라도 좌절되더라도 다시 주님에게 가서 힘을 얻어서 싸우고자 하는 삶, 바로 그것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의 능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로마서는 바울의 어떤 믿음의 확신을 아주 논리적으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자신의 확신을 체계화해서 써보낸 글이 바로 로마서죠. 근데 이 로마서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지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1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고 할 때 그분이 용서해요. 우리가 죄에 무너졌을 때, 아파하고 통곡하고 있었을 때 위로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넘칩니까? 그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죄를 지어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의 십자가 생생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주님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피 흘리는 죄와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결심과 노력이 수시로 깨져도 우리는 다시 그분께 가야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 바로 그것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내 연약성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통곡하며 다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그분께 회개하고 다시 죄와 싸우려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죄와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가야 합니다.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죄와의 싸움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제자 된 지 우리 이성구 형제는 25년이 됐고, 또 어떤 형제는 26년이 됐고, 어떤 사람이 20년이 됐고, 어떤 17년 됐고, 18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아직까지 내 이 죄 하나 무너뜨릴 수 없구나. 여러분, 낙심할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싸우는 태도와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날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이 싸움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싸움을 포기하고 바로 세상 가운데 죄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건 이 싸움은 내가 할 수 없어. 왜?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삶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20년, 15년, 10년 살아오면서 처음에 제자가 됐지만 중간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을 했지만 너무 힘든 나머지 이 싸움을 도중에 포기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처음에 하나님의 힘으로 했지만 자기의 힘으로 완벽해지려고 하고 자기의 힘으로 강해지려고 할 때 우리 이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없게 되고 타협하고 싶죠. 오히려 제가 왔을 때 NO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왔을 때 NO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 하다가 어떻게 좀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탓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힘겨운 싸움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힘든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6장 13절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넘어지는 자임을 깨닫고 그 모습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여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시험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죄를 지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한테 가기 힘들어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나는 왜 이 죄에 아직까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30년 제자 사는데 아직까지 이 죄에 대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저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악에 빠지는 모습임을 우리는 모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싸우다가 아유 부끄러워, 난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악에 빠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같은 죄에 대해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는 모습을 버려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 어떤 의지적인 결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와 계속 싸운다는 의미라는 거죠.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되 그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아픔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결정.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룩에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선한 일을 안 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지쳐서 넘어지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임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변화되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임계점에 달하지 못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물이 100도씨에 끓듯이 우리의 영적인 변화되는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임계점에 이르길 때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너희가 누구를 사랑했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죄와 싸우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때가 되었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는 내가 비록 수시로 넘어질지라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너무 재밌는 건 그럴 때 나의 모습이 조금씩 변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에 너무나도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지만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우리 소망합시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그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니다. 죽기까지 싸우라는 말은 이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싸우라는 말이죠. 바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힘든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라는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 마태복음 6장 23절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고 죄와 싸우는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가 그 죄에서 이겨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그때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갈 때 어느 순간 우리는 거기서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11절에 보면요. 6장 11절에 이런 얘기했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매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싸움할 수 있는 능력을 그분께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아니 죄와 싸워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이 문장을 보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악한 유혹과 악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저와의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키우고요. 우리의 죄성을 죽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감정적인 필요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그 능력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